사무엘하 6장 1절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교회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전려하지 아니하고 가데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데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심령과 또 열린 귀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오직 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얻기 위해서 지내왔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리라. 너를 이 백성들의 이 나라의 목자가 되게 하리라. 너를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해서 영원토록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겪었던 그 고초와 고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아니, 다윗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니,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어서 되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오직 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야말로 그것밖에는 몰랐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했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냥 보지 못해서 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어릴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 물정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것도 이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다윗이 내가 저 왕위를 내가 얻으리라 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욱더 간절한 이 다윗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좌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지금 처음으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사람들이 기억도 잘 하지 못하는 마치 버려진 그 언약궤를 찾아서 자기의 성으로 모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해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데리고 오는 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뽑았는데 3만 명을 뽑았다 했습니다. 세상에 그 조그마한 언약궤, 아마 이 강대상만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무슨 3만 명을 데리고 갑니까? 그런데 그 3만 명을 앞세우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갸륵한데 하나님도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큰 경사, 너무나 큰 그 행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연주를 하나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언약궤를 수리에 싣고 가는 그 우사를 혹시라도 이 언약궤가 다칠까 봐, 혹시 이 언약궤가 부서지게 될까 봐 애지중지 그 언약궤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우사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모든 백성이 다 보았습니다. 다윗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그야말로 간절한 소원이었던 다윗의 마음이 순식간에 그냥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았어. 야, 무서운 일이구나.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구나. 정말로. 이 다윗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큰 행사를 다 수행하다가 석 달 동안 그 언약궤를 다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그냥 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지요. 아니 그 무시무시한 언약궤 손대기만 하면 죽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언약궤를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서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여튼 뭐 구체적인 사항은 다 잘 모르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답니다. 그의 온 집에 하여튼 큰 복을 주셨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인가? 아니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언약궤를 사모하고 언약궤를 모시기를 원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을까? 아니 근데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언약궤를 아니 다른 집에다가 놔뒀는데 세상에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복을 주셔가지고서 하여튼 오벳에돔이 팔자를 고쳤더라. 뭐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하여튼 다윗이 받지 못했던, 다윗이 그토록 왕위보다도 더 사모했던 그 언약궤를 엉뚱한 사람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 위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처음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간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메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죠? 언약궤에는 이런 쇠 고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궤를 가지고, 그러니까 긴 막대기 말이죠, 튼튼한 아주 막대기를 궤에다가 꼽아서 이 궤를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치고 가도록, 이미 성경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언약궤를 들고 얼마나 다녔습니까? 이것은 말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언약궤는 매는 것이다. 이건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어깨에, 나의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 아마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그냥 메고 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새로 만든 아주 비싼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고이 모시고 가도록 하자. 검수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 이 큰 행사인데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뭐 그걸 메고 쩔렁쩔렁 가는 것보다는 큰 수레에 메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냐. 앞에는 황소가 다 끌고 말이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기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궤를 메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것이 바로 사울이 지금까지 행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렇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갈 때도 이젠 뭐 수레가 그냥 난리가 났으니까 더 이상 수레 실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들이 그것을 끌고 가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오늘 여기 보세요. 9절부터 보십시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도 아예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구나.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전려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메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특별한 거창한 무슨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것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괴를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 간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아무리 세상에 험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서 계시면 그 모든 풍파도 잠잠하게 된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풍파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항상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실 수 있는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이 우사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는 없는지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의 오벳에돔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이 모든 집 모든 가정에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염려와 걱정과 낙심과 절망되는 일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